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이렇게 납달한 그런 푸른 나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주변에 많이 나는 나무 있습니다.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패기도 하고 양손에 들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을 하였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 하여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것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환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한 후에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양손과 양벌이 못에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게 되는데,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를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차량 운행도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할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셔서 온 백성을 이제 구원해달라. 우리 주님이 정말 그들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주로 명절날 옵니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명절을 기점으로 유다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6월절 명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생애에 예루살렘 입성인데,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오셨는데 감람산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와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이제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저도 몇 번 언급을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자그마한 산이 높이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언덕에 그 마을들이 있는데, 그 베다니라는 마을도 있고 벳바게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동네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는 그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에 아마 이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는 베다니에 왔을 때에 맞은편, 건너편에 가까이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입니다. 벳바게에 아마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너면 벳바게 마을인지 건너면 마을에 가면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오라,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보낼 때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냐고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마을의 주변 사람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풀어서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때에 가장 행복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때가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을 때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3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또 깨구리 보고 있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나 라고 말하면은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말 합니다. 국가에서 불러줄 때 좋다. 난주 나이 들면은 민방위도 안 불러준다. 그래서 향토 예비군 거쳐서 민방위 거쳐서 나이가 많으면은 민방위도 안 불러준다. 그때는 안 불러줄 때 그때는 이미 나이가 늙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할 일도 많지만은 국가와 사회가 불러줄 때 좋겠습니까? 나이가 늙어서 안 불러줄 때가 좋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가?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시대에도 왕이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왕은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적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도 화려한 마차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그리고는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여인들이 꽃잎을 이제 따가지고 그걸 이제 소쿠리에 바구니에 따가지고 이렇게 팍 뿌리면서 그러면 이제 입성을 하고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 왕이 오시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 나귀도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였다.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셔서 스가랴에 예언된 언젠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구원자가 오시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데 그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스가랴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생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오면은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한 분이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온유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성도들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보고 호산나 그림을 한번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 그림 말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제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탈 때 제자들이 옷을 그 나귀 등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길에다가 이제 옷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아줍니다. 그리고는 또 양손에 그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예후 왕을 왕으로 세울 때에 예후라는 왕이 이제 아합 시대에 장수였는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반석 큰 돌 위에다가 부하 장수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위 위에 깔아주니까 총사령관이 예후인데 예후가 거기에 바위에 앉아서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을 깔아서 준다는 것은 왕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또한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물론 그때 백성들이 로마의 피지배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주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군사를 일으켜서 강대국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해방을 시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진정한 이유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퀴리오스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주님이라 부를 때,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도 스스로 예수라고 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한 17명, 18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의 땅에 히브리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구원자가 있고 스스로가 메시아라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고 한들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때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간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호산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다. 예수님을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 의미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한 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구약에서 주의 이름은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구절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달라 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민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왜 책망을 했느냐? 당장 이 소리를 멈추게 하라.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당신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가당치는 한 거냐? 이 신성모독 아니냐? 당장 이 소리 멈추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마태복음 21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의 8편 2절의 구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의 이 8편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천지 만물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 예배도 갔다 왔지만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린 아기도 찬양을 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대적을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비록 어린 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많이 듣잖아요. 찬양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듣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에 대적을 물리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멈추게 하면은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비둘기 파는 거 다 판을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돈판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당시에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그리고 돈도 환전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짐승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전을 청결하였다. 그래서 성경 청결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돈 장사하고 짐승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해가지고 돈 남는 이윤에 여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신앙과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쫓아내고 다 추방을 시켜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그때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사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시 로마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로마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잖아요. 십자가 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지만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으면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지배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또 니고데모라든지 그 공회원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고 언젠가는 구원자가 오시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기다리던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장례 치를 때에 자기 이제 동산에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때 당시에 딱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주간에 있는 가운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이 주로 베다니에서 잘 주무시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제사들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일찍 오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보니까 무화과 성 안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알죠? 우리도 이 집 마당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먹을까 배가 고파서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굉장히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 길로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 죽어 나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푸르고 생생한 나무인데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겨울에 죽은 나무처럼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청청하던 나무가 왜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잎사귀만 푸르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였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는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모양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치면은 교회도 다니고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또 헌금도 내고 그들이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고발레가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이 영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죠.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듯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경험했습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입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만일에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구원도 못 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게 이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믿으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저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떨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고 저 산이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은 산이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걸 실제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정말 믿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양은 화려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나가면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믿고 구할 때에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그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할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우리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이는 성도가 됐을 때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